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땡스기빙을 준비하면서 슈박스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져가셨고 또 주중에도 연락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저희도 슈박스 가져가서 안에 내용물 어떻게 채울까 그런 생각하면서 뭘 좀 이렇게 넣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슈박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되게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은 슈박스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대단한 것들 아니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주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 정도까지 감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필 몇 자루, 크레용 이런 것 집에 넘쳐나는 거죠. 저희 집뿐만 아니라 실은 미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작은 것들이 어느 땅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을 준다는 거지요. 가람이 있어야 그로 인한 감격과 기쁨도 더 크구나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복음만큼이나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대하면서 이번 주를 달려온 거죠.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면 복음은 복음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선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지, 내가 죄 없다,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로마서에서는 복음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의 묵상이 그랬죠. 1장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1장 17절과 18절에 복음에 대해서 부분을 쭉 이야기하다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냐?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경건과 불의, 여러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는 불경건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근데 불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누군가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가 있나 보다, 창조주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이 불경건한 인생인 거지요. 예, 여러분, 내가 세상을 지은 게 아니니까요. 세상 만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경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불의입니다. 본문 24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불의에 대한 내용들 3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일일이 하나하나 죄목만 말해도 너무나 길게 나열해야 되는 불의의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그 인생에 담아가는 죄의 실상들이 이토록 참담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 우리 인생에 쌓여가는 죄의 분량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불경건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와서 2장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온 다음에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맞을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문맥이 맞잖아요. 그런데 2장을 보시면 본문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2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한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딱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죠. 갑자기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본문이 말씀할까요? 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회개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문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장의 죄에 대해서 쭉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더 달려왔는데 그 죄에 대한 말씀들을 접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들으면 내 죄를 생각하기보다 우린 남의 죄를 먼저 떠올려요. 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보다 남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쭉 나열되는 언급들을 들으면서 이 편지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 그런 인생이 있지. 참 쓸데없는 인생, 참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죄에 대해서 나의 죄로 받지 못하고 너의 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반응이 무엇이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결국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멀리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하나 그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갔던 나단 선지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윗의 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누구냐?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말하는 너, 죄의 문제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만 떠올리는 너,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너, 바로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는 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는 딱 두 가지 종류, 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인데요, 그 모든 죄인이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요? 들킨 죄인하고요, 안 들킨 죄인이요. 안 들켰다 뿐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죄가 있는 거죠. 들킨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요? 동일한 죄에 대한 원함이 나에게도 있거든요. 십계명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꼭 품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애쓰는 11계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해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들키지 마라잖아요. 10계명 다 못 지켜도 들키지 마라 11계명. 요즘엔 12계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12계명이 뭐예요? 들켜도 인정하지 마라. 여러분, 나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일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킨 자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동일한 죄의 원함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교만이, 동일한 욕심이, 동일한 욕망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사람 잘해야 돼, 그 사람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래요. 왜요? 판단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누가 누굴 판단하겠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뭐 묻은 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이번 주 중에 한국 대통령 한 분이 또 구속되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속돼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없어요. 왜 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까? 야당이 문제인가요? 여당이 문제인가요? 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럼요. 그럼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요.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규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지적질 하느라고 내 죄를 간과하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손가락질하다가 결국 내 잘못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 삶을 다잡고 내 삶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 시작된 본문의 문장이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정, 그분의 결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동일한 죄의 원함이 나에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좋아서 죄를 짓겠습니까? 약해서 짓는 죄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을 갸여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죄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품어내는 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시계가 쭉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계마다 다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 시계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시계는 천천히 가고요, 어떤 시계는 빨리 가더래요. 그래서 천사장에게 물어본 거죠. 저 시계들이 어떤 건 빨리 가고 어떤 건 느리게 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죄가 좀 덜한 사람은 시계가 천천히 흘러가고, 죄가 좀 많은 사람은 시계가 좀 빨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에 김장로님 이름 써 있는데 그 시계는 유난히 빨리 돌아가더래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이집사님 이름이 쓰여 있는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더래요.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잘 사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자기 시계를 찾아요. 자기 시계가 어디 있나 찾는데 시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시계는 워낙 느리게 가서 볼 필요가 없어서 치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에게 제 시계가 안 보이는데 제 시계는 치우셨나 보죠, 워낙에 느리게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당신 시계는 저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선풍기로 쓰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혹시 당신도 선풍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를 대할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들을 때에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십시오. 떠오른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자의 인생 가운데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인데,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서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여며가는 믿음의 인생, 지혜로운 인생 우리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